네, 반갑습니다. 화요 3일 기도의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두려움과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인간은 가깝게는 가족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여러 많은 염려와 걱정, 또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14장에서 아비그돌라오멜과의 그 연합 군대를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돌라오멜과 그 패잔병들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또 아브라함을 공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지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또 걱정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가 거처하던 곳에서 부엘세바라는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낯선 곳으로 가게 될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심리적인 현상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오게 되면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그러죠.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때는 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 동안은 어떤 일들 때문에 몰두해서 잊어버리다가 밤이 되어서 고요하고 어떤 적막하고 그죠? 이런 시간이 있게 되게 되면 여러 많은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다음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어떤 요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4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야곱은 혼자도 아니고요. 온 가족들을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가 두려워하던 밤에, 염려하던 밤에, 걱정하던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조였었던 야곱도 두려움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부조와 선지자 211페이지 오게 되면 요셉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제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죠. 요셉과 관련되어져서도 엘렌 하이선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부조들, 모든 믿음의 부조들의 삶 속에 두려움들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였었고요, 이삭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두려워하였었고 요셉도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들이 내재하고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간의 삶에는 두려움이라는 이 요소들이 있을까? 아마도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타락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지요. 그때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죄로 인한 첫 번째 그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된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늘 두려움이 내재하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어쩌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1절도 3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이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태어난 모든 사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본성의 문제를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죠? 어떤 환경 때문에 그죠?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죠?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형편이라든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 런던의 킹스 대학병원 암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희망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간 환자가 병을 두려워하고 희망을 포기한 환자보다 평균 1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방암 환자들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았던 이들은 희망을 포기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암에 걸린 그 사실 자체에 두려워하던 사람들보다가 평균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뭔가 하게 되면 중아상을 입은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나는 빨리 회복될 것이다 생각하고 말한 사람이 더 빨리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가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한다든지 어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한다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잠식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삼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분 이외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이 이르러 올 때, 그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치병 같은 어떤 질병이 이르러 올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그죠? 어떤 무서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몇 가지 비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인 일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계시는 하란 땅으로 도피할 때의 그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때 여러분들이 야곱이었었다면 야곱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 에서의 살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밤은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그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 루스라는 곳이죠. 원래는 그곳에 도착했어서 밤을 보낼 때 아마 그 야곱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보증,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든든했었는지 야곱은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28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죠. 뭐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야곱에게 굉장히 큰 든든한 힘이 되어준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이 야곱에게 이렇게 큰 든든한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지키며.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너를 지키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장 2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면, 지키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듣는 순간에 그의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로 하여금 그 밤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떨치고 외삼촌댁 하란으로 가게 이끌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근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계신다는 그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비스가 산 위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비스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비스가 산 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 아래서도 40여 년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는 그죠?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적경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전이라는 위대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터인데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이 큰 전투를 앞두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굉장한 부담과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그러니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큰 역사적인 사건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의 더불어 전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관련되어져서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모든 난간을 뚫고 나가도록 끝까지 도울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와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 그분은 그들이 모든 난간을 뚫고 나가도록 끝까지 도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고 너가 이루려는 모든 사역들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그 모든 난관들을 능히 극복하도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한 것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즉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이르러 온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르러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것은 경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고 그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살아가게 될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깐 있는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오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었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서약하였을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고난을 겪은 날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뎌낸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역사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과 두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들을 그들이 능히 다 겪었던 것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내했다고, 그 고난들을 다 겪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1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는 제목으로 1기 교과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때 12가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3월 23일 목요일자에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목요일 공부를 하였습니다.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라는 이 교과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매 맞고 돌에 맞고 그다음에 굶주리고 그리고 추위와 싸우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어려움들의 시기를 잠깐 지나고 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6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들이,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짧은 고난, 가벼운 이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길을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죠? 두려움 때문에, 고난이란 두려움, 역경이란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고난은 보이지 않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대쟁투 5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세요. 우리에게 이르러는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그들의 최후 승리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서이다. 시련의 참 목적은 모든 악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르러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요. 그 고난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시련과 역경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참고 인내함으로 견디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